강림절 첫 주일은 소망을 의미하는 초의 불을 밝혔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은 평화를 의미하는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의미하는 초의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나심을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실 때 하신 긴 말씀 중에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가?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죠. 700명만 돼도 큰일 났다고 우리가 많이 불안해했는데 지금 연일 7,000명의 환자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변이가 생겼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15번째 철자가 오미크론이거든요. 여러 번 변이가 있었는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겼다. 불안합니다. 전에는 나는 안 걸리지 이렇게 조심하는데 나는 안 걸리지. 근데 주변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나도 잘못하면 걸릴 수 있겠는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경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하면입니다. 7절의 시작이 그리하면 하고 시작됐죠. 그래요. 그리하면 앞에 7절 앞에는 4절과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이 4절과 6절과 5절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이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고 이것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평화, 바로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꼭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평강의 첫 번째 조건 기준이 기쁨이었습니다. 4장으로 되어진 짧은 빌립보서에는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거든요. 카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앞에 있는 이 항상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때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쓸 때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이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갇혀 있었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던 바울의 그 힘이 뭘까? 저는 말씀 중에 답을 찾습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요.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떤 역경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화, 바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화가들에게 평화, 평안, 평강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 화가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이 평안, 평강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봤던 이 평안에 관한 그림의 모습은 이거였답니다.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모습. 그래요.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모습 상상만 해봐도 평화롭죠. 평안할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낭떠러지, 까마득하게 위험해 보이는 낭떠러지 위에 있는 둥지에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모습이고, 날씨도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폭풍으로 치는 날씨를 그렸답니다. 폭풍을 치는 날씨 속에서도 위험한 낭떠러지 끝에 있는 그 둥지에서 엄마 품에 아기새가 안겨만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화가는 그린 것이죠.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뜻이죠. 어떤 학자들은 아주 심한 안질, 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뒹구는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의 간절한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쉽게 풀어드릴까요? 너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 이는
이유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언제 나오는 줄 아느냐? 네가 약한 데서 온전히 나오는 거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나 이제는 이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나 자랑하고 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유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진정 강함이라. 이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 말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와 마음씨를 말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씨, 착한 마음입니다. 자비와 공정심, 온유와 유순함, 친절과 양보심, 아량과 인내, 이런 것들이 관용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피해를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정의식을 유지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자비와 동정심으로 대하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머리에 숱이 없었어요. 코는 매부리코였습니다. 몸은 구부정했습니다. 글로는 사도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혀로는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상처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역을 했습니다. 너 전에는 박해자 핍박자였잖아. 핍박하던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그 사명 감당하냐? 이 소리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한을 품지 않고 관용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큰 모진 공격과 모진 괴로움을, 그 상처를 뭘로 이겨냈을까? 어떻게 관용했을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관용도 사도 바울의 성품으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사람들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관용의 사람은 어떤 갈등과 불안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 관용을 통해서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관용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 특별히 관용을 통해서 평강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8년도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네요. 12월 초쯤에 미 해병대 전투기 한 대가 훈련 비행을 하다가 기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리저리 위급하게 서례를 하다가 조종사는 비상탈출해서 살아났는데 비행기 동체가 민간인 집을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주 고귀한 생명이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집의 가장의 이름이 윤동윤 성도입니다.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영미, 생후 15개월 된 큰딸 하은이, 그리고 이제 갓 2개월 된 둘째 딸 하영이. 하은이, 하영이 하니까 딱 기억하시죠? 예수 열심히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하영이가 2달 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산간해 주려고 오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아내와 2딸과 장모들이 그 비행기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동윤 성도님이 출석하던 교회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인데 사고 둘째 날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왔겠죠. 그런데 그 추모 기도회 자리에서 윤동윤 성도님이 그 큰 충격과 슬픔 중에 있을 텐데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 댄 뉴바워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가 이 사고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가 이 나라를 위한 보배들 중 하나임을 압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어떤 불편한 감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나는 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한 이 윤동윤 성도님의 이 메시지를 취재했던 기자도 울고, 그 취재했던 기자가 보내준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그 모든 성금을 다 모아가지고 생전에 아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했던 기독교 봉사단체에 다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조건 두 번째가 관용입니다. 여러분은 관용의 사람들이십니까? 관용은 훈련해야 됩니다. 내 성격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까운 분들이랑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나는 대화할 때 칭찬을 많이 하나 아니면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 내 대화의 내용에는 칭찬이 많은가 아니면 비난이 많은가? 생각해보면 답이 탁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는 사랑의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오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법으로 쓰여졌다. 염려를 그 순간 중단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상황과 형편은 분명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근심하는 자인데 그렇지 않다고. 나는 기쁘다고. 나는 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 기도하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한 한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 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 이분도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10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운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는 흑백 차별을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장장 27년을 합니다. 46세 한참 일할 때 들어가서 73세 노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46세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민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넬슨 만델라의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눈과 표정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반체제 인사로 감옥 속에 들어갔거든요. 27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겠죠. 다 수군거리면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아주 병약해진 늙은 노인이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면서 저 감옥문을 나올 거다. 넬슨 만델라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감옥문을 나오는 넬슨 만델라가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걸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감옥문을 나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 생활 5년 만에도 건강을 잃어버리던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그리고 반체제 인사였기 때문에 중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27년이나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당신은 왜 그토록 건강하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유명한 답을 해주죠. 나는 저 감옥 속에서 강제 노역을 내보낼 때 오히려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감옥 속에서 좌절과 분노를 쌓고 또 쌓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따르는 별명이 그래서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평강의 마지막 조건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누구께 드리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불안함을 견디다 못해 절망에 빠져버리고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관용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